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어순선한 불안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나리신 것 대단한 축복이고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달리다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픈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교회의 성직은 바로 해당장이었습니다. 그 해당장인 아버지가 아픈 딸을 아무리 여러 방법으로 약을 쓰고 손을 써봐도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리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무엇도 못하시는 일이 없는 그러한 분이니까 그분을 모셔다가 자기 딸을 살려보겠다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복음의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건 보통 복잡한 상황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태를 이루어서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냥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 한 번만 만나보면 원이 없겠다는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이 지금 딸을 고쳐달라고 이 말씀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메나 끝날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해당장님이시여, 지금 딸이 죽었나이다. 정말 청청병력과 같은 이 비보가 그 해당장에게 전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그 전가를 받고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런 실망과 여러 가지의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해당장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하던 복음의 현장을 다 정리하시고 12제자를 둘러보신 가운데 베드로와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을 데리시고 해당장을 앞장 세우고 자, 빨리 집으로 가자. 그리하여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해당장의 집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온통 그 해당장의 집에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고 비통하고 애통하는 그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왁작지껄하고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해당장은 지금 죽었다는 이 딸이 무남 동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 죽었다는 이 사실은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잃은 것과 다름이 없다. 얼마나 상심이 크고 얼마나 절망감이 크고 또 이웃의 사람들도 해당장의 그 입장을 알기 때문에 이토록
통곡을 하면서 그들이 비탄하는 그 현장을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울고 있는 통곡의 현장을 예수님은 정리를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고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분명히 자기들이 죽은 걸 확인을 하고 지금 그 아이의 장례를 위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통곡을 하고 지금 낙심을 하고 이렇게 울고 있는데, 아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울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뭔데 죽은 사람을 살린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왜냐? 전부가 죽었다고 부정적인 생각만 꽉 차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는 방에서 다 나가라. 내 말을 비웃음거리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그리고 방 안에서 다 내보내고 그 죽어있는 딸과 또 아버지와 그 엄마만 남겨놓고, 그리고 데리고 갔던 세 제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딱 잡으시고 달리 다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이가 잠자다가 일어나듯이 벌떡 깨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리하여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는데, 이 기적의 현장,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는 바로 간절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고 또 믿고 긍정적인 이런 사람들만 참여하게 하시고, 부정적인 사람은 다 내보내는 예수님께서도 특별하신 이러한 바로 복음의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의 법칙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늦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긍정적이고 비전적이고 믿음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상고해 보면 도대체 이 아이가 죽기는 사실 죽었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가 자다가 깨어나듯이 벌떡 일어났느냐. 자,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죽은 딸아이도 그를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예수님이 거머쥐고 계셨으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달리 다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에 그 죽은 자가 영원히 다시 들어가서 벌떡 일어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달리 다굼이라는 말은 특별한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달리 다굼은 창조주만이 사용하는 창조주의 고유의 말입니다. 그리하여 원어적인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것을 연구를 해보면 이 달리 다굼이라는 이 단어는 절대 각 나라 랭귀지로 이게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도 안 되고, 영어로 물론 get up, 일어나라, 이런 그냥 표현은 하지만은, 우리나라 말로는 일어나라,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원래 그 표기는 틀리다는 겁니다. 아람어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언어이니까 이것을 다른 랭귀지로 번역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소리 나오는 대로만 그냥 이렇게 일어나라 기록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특별하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는 역사를 허락하시더라. 아멘.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언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 양들만 이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깨어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양과 목자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셨죠. 그 말씀 가운데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린 양 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분간할 줄 압니다. 양들이요, 목자가 소리치는 그 음성을 알아들어요.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랫동안 교제하고 또 오랫동안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굴을 보지 아니해도 음성만 들어도 오 집사님, 아우 목사님, 이렇게 금방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음성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들이 된 거예요. 양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분별할 줄 아는 이런 바로 은혜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어있는 12살 먹은 이 소녀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유의 이 말을, 참뜻을 알았기 때문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에 그가 벌떡 일어나는 이러한 순종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어린 양들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늘 우리가 듣기를 원해서 긴장하고 또 늘 목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시시각각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해요. 왜냐 하니까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음성을 구분할 줄을 모르고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이 너무너무 널려지은 게 나를 시선을 집중시키고 내 귀를 그쪽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오늘 세상이 우리를 영적으로 혼돈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정작 우리가 죽고 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늘 완전한 길, 우리는 늘 평안한 길, 우리는 늘 축복된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요사이 와서는 더 합니다. 설교 한 10분만 하면 되지 왜 40분씩 합니까? 시금방전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면서,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면요, 진짜 그걸 알면 그때부터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분에게 모든 걸 맞추어 살면 그분도 나를 맞추어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기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여,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애틋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극진하게 돌봐주시고, 이렇게 하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식을 위해서 뭔가 모든 것들을 다 자식을 향한 그 마음과,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내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우리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게 한 푼이라도 내가 절약을 해서 내 새끼들을 주고 가야지, 한 푼이라도 내가 모아야지.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알뜰살뜰하게 모읍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밤낮 부모에게 학대나 하고 말 안 듣고 지질이 속이나 썩이고 이러면, 얘라 이놈의 돈 전부 가지고 내가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교회나 다 헌금하고 한 푼도 새끼에겐 줄 필요가 없다. 나 같아도 그러지.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주겠지? 착하시니까 나는 덜 착해가지고. 한 푼도 없어. 국물도 없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삶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2살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이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말씀 한마디로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달리다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달리다굼 하시기를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기도가 잠들어 있습니까? 기도가 달리다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역사, 속삭임의 역사, 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말씀이 지금 잠들어 있습니까? 달리다굼의 역사로 말씀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이 잠들어 있는 분, 말씀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이 여러분 잠자고 있습니까? 어두운 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이 깨어나야 돼요. 날마다 찬양이 깨어나서 감사 찬양이 올려지고, 날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신바람 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모든 가난이 물러갑니다. 질병이 물러갑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봉사에 잠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봉사의 깊은 잠에서도 깨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모든 은혜와 그리고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제단을 가꾸고 섬기고 받들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모든 게 귀찮습니다. 모든 게 봉사가 싫습니다. 이건 지금 잠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깊은 봉사의 잠에서 일어나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나게 될 것이고, 영이 깨어나면 그때부터 육은 그 영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각가지의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달리다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어나 활발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죽어 누워있는 상태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산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되는 사람은 점점 더 잘되게 영육간의 축복을 계속 주십니다. 왜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잘되는 교회는 계속 잘되게 해주십니다. 잘되는 기업은 계속 잘되게 해주셔요. 왜냐? 잘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많은 물질을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또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꾸 넓혀가니까 하나님이 점점 기뻐셔가지고 그 가정은 점점 더 잘되고 그 기업은 점점 더 잘되고 그 교회는 점점 더 잘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생산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부 말씀을 보면 소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소비는 잠들어 있고 손발이 묶여 있고 자기의 신앙 하나도 겨우 간수할 줄 모르는 자기 신앙 자체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며 그 사람과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동력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죽은 자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살아있어야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시간 이 로고스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죽어있는 12살 해당장의 딸을 살려내셨듯이 그 살려내신 가정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게 되면 그럼 뭐 그렇게 살아나는 모양이다. 그럼 뭐 예수님이 살아난 그냥 그렇게 이 마가 제자가 기록을 해놨구나. 뭐 그 정도로 끝납니다마는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은 이 문자적인 내용적인 역사적인 면과 같은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부딪혀오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로고스인 말씀이 레마로 다가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현재도 나와 함께 일하는 이런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입술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 한 시간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역사를 맛보려고 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계속 나에게 부딪혀 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안식한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내 심령에 부딪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고 내 이웃을 구할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일단 그냥 영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 참 지루합니다. 성경 여러분 한 2장만 읽으시면 머리가 띵하고 그리고 눈이 그냥 가물가물해지고 그러면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하품이 나오고 그때부터 잠이 실실 오기 시작합니다. 제 간증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그랬어요. 성경을 5장을 못 넘겨. 신기하지?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성경 꺼져서 그정 넘기면 잠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수면제로 성경을 보았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다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첫째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 막 사정없이 빨려드는데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단 역사가 막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얼마나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불같이 뜨거워오는데 말씀을 2장만 읽으면 온몸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살아서 막 운동력 있게 움직이는데 이 말씀 오늘 주신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가 창조하신 고유의 달리다곰 너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명령하면 되시지만은 우리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죽어있는 12살 먹은 딸아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 뿔뚝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신기하잖아.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대목대목 읽을 때면 홍해 바다가 요단강이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다. 그 대목을 읽을 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는 요단강아 멈춰라 하면 그렇게 흘러가던 그 요단강이 딱 멈춰지는 역사가 성경 속에서 내가 눈으로 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여러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서 현재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으니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우리가 뜨겁게 읽고 말씀을 뜨겁게 받게 되면 로고스인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나에게 영적으로 부딪혀오기 시작하면 이것이 레마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신기한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가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마에 폭발적인 은혜를 주시면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든 사람이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임하고 있으며 아멘 하면 그 아멘 한 사람의 즉시로 그 모든 병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거야. 긴장. 내가 먼저 받아야지. 아멘.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될 자. 아멘. 벌써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먼저 받는 자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길을 딱 곤두세우고 강단을 향하여 집중을 하고, 근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집중이 안 돼요. 왠지 목사님 쳐다보면 어색하고, 왠지 딴 생각이 자꾸 나치고, 웃는 분은 다 경험을 한 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에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혔고 구원함을 확실하게 내가 받았다, 입었다, 이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가 모인 교회는 그냥 하나님 이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 막 정신없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은 영혼들은 아멘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님, 그분을 내가 진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기 시작하면 말씀만 읽으면 막 사정없이 이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그러면서도 힘이 불끈불끈 솟구치게 되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나를 어지럽게 하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역사가 자기도 모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언제 해결된지도 모르고 다 해결이 돼버렸어. 할렐루야. 아멘.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빛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딱 들어오시면 환하게 이렇게 대낮같이 밝으니까, 귀신과 사탄 마귀는 밝은 걸 최고 싫어해.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거 어두운 거 좋아해. 귀신은, 어떻든 마귀 사탄은 우울한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해. 공상을 해도 꼭 귀신 사탄 들린 놈은 꼭 공상을 해도 우울한 공상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서서히 죽음의 그 길로 가게 되고, 이런 절망적인 것, 낙심적인 것. 근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은혜로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공상을 해도 비전적이요, 적극적이요, 하나님 말씀적이요, 은혜적이요, 능력적이요, 축복적이요,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것, 이거 공상합니다. 아멘. 날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혼자 있어도 지루한 줄을 모르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 혼자 그 하나님의 주신 비전 속에 취해 있으면 그게 힘든 줄을 몰라. 아멘. 힘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 때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노는 놀이기구가 많지 않았잖아요. 없었죠. 뭐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옆집에 이제 순이, 덕이 다 동네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뭡니까? 소꿉놀이 하는데, 넌 엄마 해, 넌 아빠 해, 넌 이제 아들 해. 이래가지고 흙을 이기고 뭐 남의 또 호박 한 개 따와가지고 그걸 뭐 반찬 만든다고 밥하고 엄마는, 예? 그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놀아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그치 여러분? 소꿉놀이 해보셨잖아.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여 그 어릴 때 소꿉놀이 하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말씀 속에 계속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믿음대로 공상한
생각한 대로 꿈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늘 비전 속에 사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여러분 눈만 뜨고 또 눈을 감고 또 잠이 완전히 들기 전 완전 잠이 들었을 때만 잠이 들어도 어느 때론 또 방언 기도를 막 하게 하시고 또 꿈으로 계속 역사를 하셔가지고 막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해밀턴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조금도 지루할 시간이 없고 시간이 너무 짧아. 24시간이 너무 짧아. 계속 머릿속에 막 그게 와서 지금은 교회가 여러분 성도님이 몇 분 안 되지만은 이제 여러분처럼 훌륭한 성도님들 앞으로 하나님이 이전을 꽉 채워주셔서 120명의 이제 사도들이 딱 모여서 120만 명을 당할 수 있는 일당천을 할 수 있는 이런 훈련된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리라고 나는 이 하나님과의 그 세계 속에서 꿈을 꾸고 또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 늘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신기하게도 성령이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안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요. 이루어져요. 신기하지 여러분? 제가 이 제이그룹을 세우기 위하여 목회 초년생부터 늘 하나님 앞에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교도소에 선교를 하면서 교도소의 제수들에게 뭔가 일감을 줘서 교도소에 생산을 하고 생산한 그 물자를 바깥에 이제 사람들이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하여 물질을 자족해서 다시 교도소의 제소자들에게 이 물질을 공급해주고 그리하여 뭔가 세상을 바꾸는 이런 일을 계속 꿈을 꾸는데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질 않더라고. 근데 끝까지 공생을 해서 그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바로 우리 제이그룹 이 사역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비전을 주신 대로 꿈을 주셨던 그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총장님, 야 어떻게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나갑니까? 그 비결을 좀 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비결이란 게 나는 도대체 없어. 비결이란 게 없는 이유가 뭐 하루하루 성령이 이끄는 대로 오다가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비결입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멋있는 그리스도인 베푸는 그리스도인 그래도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성도의 그 위치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다 맡기세요. 성령님에게 다 맡기고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의 꿈을 날마다 꾸십시오. 그 꿈 안에 여러분 몸을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꿈 속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은 헛된 꿈이 아니라 성령이 꾸게 하시는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은 현실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가야 돼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죽어있는 딸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송장 썩은 냄새가 막 코에 진동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를 큰 소리로 치시니까 나사로가 얼마나 급했던지 뜨벅뜨벅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는데 얼굴에는 수건이 가려져 있고 온몸은 배로 묶여 있더라. 여러분, 이 유대 나라나 우리나라나 그 장례법이 비슷한 거예요. 일단 사람이 임종을 하면 가염을 하게 되고 가염을 하고 난 후에 본염을 해서 입간을 할 때는 수의를 입히고 그 다음에 7마디를 묶어가지고 그리고 얼굴 부분은 두건 별달에 제작한 두건 수건을 씌워가지고 이게 보자기 같은 거. 그래서 간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도 지금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나사로를 배로 감아가지고 그리고 얼굴에는 두건을 씌워서 그래서 입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로의 시신을 간채로 큰 동굴 안에다가 갖다가 안칠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매장을 땅을 파고 묻었지만은 이 유대 장례법은 큰 동굴이 있으면 동굴에 갖다가 그 시신을 안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돌로 짐승이 못 들어가게 앞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뚜벅뚜벅 걸어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배로 온몸이 동여매여 있지 앞은 보지 못하게 수건이 있지.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 얘들아 저 나사로의 수건을 벗겨줘라. 그리고 저가 묶고 있는 모든 배를 다 풀어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활동하는 온전한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노연함과 풀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풀리지 아니하고 노연함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을 다 해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구원을 받았어도 교회를 다녔어도 늘 묶여가지고 앞을 수건이 가리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깜깜해. 아무것도 몰라. 교회는 다니는데 활동이 안 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봉사 못하죠. 기도 못하죠. 전도 못하죠.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이걸 예수님께서는 다 풀어주라 그랬어요. 벗겨주라.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배가 무엇인가를 스스로가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풀어헤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건이 다 걷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달리다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또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달리다굼, 일어나라. 우리는 현재의 우리를 안주하고 묶고 있는 나태하게 하나님과 가깝게 갈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요소에서 다 일어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실패한 그 자리에서, 가난한 그 자리에서, 병든 그 자리에서, 낙심좌절한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셔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